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늘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엄마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세야, 모세야, 어떤 게 맞을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못하는 거라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하나님 목소리는 그냥 하나님 목소리예요. 그렇지? 남자 목소리인가 아니면 굵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거기에 너무 쏟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모세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어느 모임이나 단체 보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 해가지고 성경은 안 보고, 사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서 손을 그냥 묵도만 하고 있다는 몇 시간 동안 참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뭘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방언을 하자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방언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비상식적이랄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기록되기 전에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신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짐승을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짐승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 듣기 운동한다고 그러면 전혀 알아가지 못해요. 그런 분들 다 합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다기가 합쳐서 각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모여서 합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직접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려놓아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이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살펴보면은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 보낼 때 뭐까지? 재물까지 다 준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까지 챙겨주니까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고. 그럴 때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럴 때가 왔습니다. 부탁을 할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쫙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이래 하나님께서 규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키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9번이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야 해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어보면은 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4, 5절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애국 사람들은 할 말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다 죽여도 돼요. 사실 애국에서 모두 다. 왜? 9번이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왕부터 비롯해가 신하들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애국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7절이 중요합니다. 이어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주를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 혀. 뒤에서 참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가 다 죽으면 막 곡하는 소리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백만이 죽였을 텐데. 그러면 짐승들은 빨리 또 예민하기 때문에 막 소리를 낸다든가 개니까 좀 짖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개 혀 있잖아요. 짖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섬기던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애국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가짜라는 것을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지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니 내가 누군지 알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세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약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일체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고 얘기를 하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참되시다. 거룩하시다. 누구네? 그러면 스스로 계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세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 어떻게 되는데 와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이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고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시라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해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미리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완악. 우리가 많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진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향성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네, 전혀 바로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회개하려고 했다. 포기하려고는 했어요.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포기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왜? 더 남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까지 더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지금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 있는 6월절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상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얘기지만 진짜 6월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6월절. 예국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다음에 4월에 뭐가 있죠? 네, 부활절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까지 지기까지 그 한 주간 부활하기까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무슨 주간이랍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교육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나중에 초막절을 얘기할 때에도 초막절 제사가 신년 제사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날 때 속죄일, 대속죄일, 신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2번 있어요. 새해가. 그래서 뭐 혼자 보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은 그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종교적인 순환을 얘기할 때는 6월절. 예굽에서 해방된 것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민간력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가 이제 민간력으로는 새해라고 해요.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 달려가고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겨울이 새해 첫째죠. 1월달.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추울 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봄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새해를. 네. 이분들은 봄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봄에. 그리고 우리하고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6월절 이분들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나니까. 그때가 종교력으로 1월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비본, 니산월 들어보셨죠? 그래요. 아비비란 말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 달 이름을 이쁘게 지었죠. 아비. 그래서 우리는 1월, 2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봄이 오는 달 그때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고 왜냐하면 거듭나고 새해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새해 첫날 되면 다 누구나 다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신 3일밖에 못 가잖아. 뒷나라도 보면은 새해가 되면은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살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믿지를 않겠다. 3절 위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가 준비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새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작은 동물, 작은 가축 그런 뜻입니다. 원래 양으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양 하면은 그냥 양만 생각하죠. 양 새끼. 그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도 돼요. 예. 그럼 집집마다 그 양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예. 수백 마리 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할 텐데, 그 어린 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 살펴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심지어는 정한 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 사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가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이제 그 레이기나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염소를 2마리.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해서 죄를 인가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네. 내 죄를 짐승할 때 바로 전달을 시켜요. 그래서 죽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안수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염소랍니까? 양이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 배경이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염소나. 번역을 할 때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린 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어린 가축 그런 의유입니다. 원래 양은 뭐 케비스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보니까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것도 어떻게 같이 모여서 하라라고 또 말씀만 하시죠.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에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5절에 말씀 나오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또 뭐로 나와 있어요? 염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양양 여기다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양 하면은 이들은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염소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번역된 것은 이 작은 동물들 그런 것이거든요. 작은 동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컷이 아닌 꼭 수컷으로만 잡아라고 했을까? 어떤 분이 불만을 합니다. 아니, 암컷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뺑아리 암컷 수컷 뺑아리 구별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뺑아리가. 근데 어떤 TV에 한번 나온 거 봤는데 어떤 분은 뺑아리를 감별사가 있구만. 뺑아리 감별사. 네, 수컷을 다 왜 우리 권찰님은 아시는 거 봐요. 수컷을 다 골랐는데 참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컷을. 왜 수컷을 골라내느냐. 수컷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암컷이 중요해. 알을 낳기 때문에 암컷이 중요하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적은 거예요. 예, 가치가 적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가치라는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걸 갖고 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수컷만 이렇게 한까지 의문점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은 예, 그래 수컷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다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수컷이에요. 재물. 암컷은 어떻게 한다?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 암컷까지 다 죽여버리는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암컷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남자들은 사실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이태원에 가서도 막 죽고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네, 막 사고죠. 또 저도 뭐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훈련 때 고등 훈련 받으고 올 때 이제 그 어머니 그 노래 부르라 하면은 아버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어머니 생각만 나요. 다 우는 거죠. 어머니 다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목축하는 그런 배경을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뒤에 보면 10일부터 그래서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이때 양이라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양이나 염소, 오늘을 보면 실제로 불변사를 썼어요. 에트라고 하는 불변사. 그러니까 위의 글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것을 잡으라 그런 것인데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날것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있어요. 날것을 먹는 나라. 네. 근데 날것은 사실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뭐 해충이나 이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다가 배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탈 나면은 막 한세절한테 그러면은 지적으로 짐도 못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알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삶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삶아 먹지도 말라. 근데 삶아 먹으면 뭐가 많습니까? 여성분들은 설거지 거리가 많겠죠. 기름기가 막 그릇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다 안시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지셔요. 이거 보면 탈나봐요. 지금 나가야 되나? 설사해 봐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구워 먹으라. 구워 먹다가 나가자 하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동시에 탁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구워 먹고 있다가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도 나옵니다. 쓴나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쓴나물 하면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봄쓰기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터지면 맛있는 상담이라니까 엄청 쓰잖아요. 굉장히 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예국에서 430일 동안 예국 종살이 하면서 보통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떤 쓴맛이잖아요. 그거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 삶에서 쓴맛, 단맛 다 봤다고. 그러면 뭐 골점 다 본 거거든요. 그런 거는 더 이상은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이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쓴맛을 아직 덜 봤기 때문에 요걸 자꾸 한다는 거예요. 단맛까지 보면은 볼장 다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살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상한 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교봉 같은 무교봉. 무교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교봉은 한 주간 동안 먹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떤 막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두 끼나 세 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걸 씹어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 계속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면은 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내 자녀가 묻거들라고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는지. 하나님도 미리 다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자녀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알려주라라고 다 또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절 뒤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나오면 바로 다 불사를 하고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여기 보면 원래 여기서 이제 절이 사실은 나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니까 이제 유월절 지키는 분만은 생각을 자꾸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결심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후에 다시 설명이 이제 나올 텐데 양이나 염소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흔한 풀, 우슬초 나오죠? 새나무, 새 무릎 팔리죠? 우슬이니까. 서우자에다가 무릎 팔자. 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새 무릎 풀이 있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본사님 맛이 있더라고요. 소 무릎팍 정도에 생겼어요. 네, 그런 흔한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편까지 다 봐주시고 그걸 피 발라가지고 좌우 우측으로 발라가지고 바르라고 그렇게 칠하라는 겁니다. 문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식이죠. 피 자체가 무슨 주술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표가 있으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날아오다가 그 집은 어떻게 한다? 건너간다. 넘어서 회사. 그러니까 이 말이 6월절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인데 흘러오다가 이 표식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흘러올 U자에다가 뛰어넘을 올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패스하다가 오버한다는 거잖아요. 패스하다가 오버. 넘기는 바로 넘어간다. 6월절의 의미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시려고 오시는데 표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이후에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6월절을 이루셨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재앙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내시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넘어가시게. 그 표식이 바로 누구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걸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오래 먹으라는 거예요. 오래 무교병을.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막대가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무교병은 교육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물어볼 거라라고 하잖아요. 26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되지 엉뚱한 거 뭐 이상한 짓 그걸 가르쳐서는 전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5개만 가지고도 막 그전에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는 66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막 간단하게 외울 정도로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다, 뭐 한다, 거기만 빠지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 그 시간이면 말씀만 많이 보는 게 참 좋아.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근데 너희 자녀가 물어보거든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죠. 쓴나물도 먹죠. 게다가 6월절이 되어지면 가죽옷을 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쥐고 또 저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상히 여기서 그렇죠. 막 편갈이 없는 거 먹고 쓴나물 먹고 막 갑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가죽옷을 입고 지팡이 입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르치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9번의 계시 사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제 장자의 그 죽음이 나오죠. 아침입니다. 집집마다 어느 한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요. 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저녁 다음날 곡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참 참담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보내주죠. 37절까지 이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나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유와 예의 보행하는 전쟁이 몇 만이라고요? 60만 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략 말씀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민수기는 사람은 수를 세잖아요. 60만 3,550명. 실제로 남자 수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60세 이하까지니까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더 넘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장정입니다. 이걸 군중에 나오는 것이죠. 엄청나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보니까 수많은 또 누가 나와요? 잡족들이 나와요. 잡족들. 수많은 잡족. 하나님의 역사를 확 본 사람. 원래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이 협동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실상은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430년이 되면 나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과 달과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이 뭘 지킨다? 부활절.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오순절. 이런 날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부활절 전 구약에서는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복음서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에는 사도행전을 많이 보면 참 좋죠. 예수님의 그 지나온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어보면 43절, 46절 이어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데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뭡니까? 희생양 또는 속죄양 또는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네, 안 꺾었습니다. 양편의 두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본토인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 유월절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나서 하나님 편에 붙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구약의 상징이고 예표예요. 신약에 와서는 뭘 합니까? 세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받는 그날을 생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진짜 생일이 아니고 세례 받는 그날을 생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큰 상관없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여러 접촉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단락입니다. 13장에서 단락이라고 보면 쭉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실제로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붙이라고 하는 말씀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9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은 모형이었고 진짜 유월절.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는 예수님이시죠. 일하시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사역이 또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생직이죠. 그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월절에 대한 해석을 또 명백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유월절에 대한 해석과 함께 완성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7절 한번 보면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유정과 전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말씀 앞에 순순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분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까지 이어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의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그러니까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할 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교육으로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전하게 그리고 진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그런 자녀들 정말 진리를 배워 진리를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옳고 바람이 무엇인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